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예수는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중국의 작가 류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좀 재미있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아큐라고 하는 이름의 이 주인공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신해혁명 시절에 그 혼란했던 시기에 아큐는 늘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큐가 갖고 있던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낮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그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스스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맞았는데 그게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얼굴로 그 사람의 주먹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큐의 특징을 21세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 정신승리의 대가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이 어느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즉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나는 괜찮아, 나는 성공했어,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 더 확대돼서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과도 연결시켜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공산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정신승리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바꿔야 될 게 많은데 바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만 외치는 건 비겁한 일이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일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뭔가 바꾸지는 않고 그냥 자기만 괜찮다.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하는 정신 이상자들 아니냐. 그게 좋게 말해 정신승리지 솔직하게 그건 비정상이다. 이런 비난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기분적 차원에서만 그저 괜찮은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괜찮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괜찮다의 수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안 괜찮은데 그냥 안위 받으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깨닫는 사람,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기쁨도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안 기쁜데 기쁜 척하거나
정신이 돌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기쁠만 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기쁨도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빨간 옷 입고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를 만큼 사실은 세상의 기쁨도 우리를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시고 잠을 못 주무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본다고 더 잘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기쁜 일이죠.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고요. 정말 축하하고 기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쁜 일인데 여러분 내년 이맘때 야 그렇지 1년 전에 우리가 준우승했지 와 기쁘다. 10년 후에 야 그렇지 그때 우리 준우승했지 야 기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실제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쁜 일도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고요. 또 아무리 기쁜 일도 누군가에겐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별 무덤덤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사모하고 있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이러한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미국인 목사님 로렌 커닝햄이 설교할 때 본인의 어린 시절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5짜리를 하나 주면서 이제 이 당시로서는 그게 큰 금액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주면서 지금 잔돈이 없으니 이걸 가지고 가서 가게에 가서 우유를 2병 사와라. 그리고 잔돈을 잘 거슬러 받아와라. 이 $5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집안의 이 부식비, 식비다. 잘 갔다 와야 된다 하고 시켰어요. 이 로렌은 이걸 들고 주머니에다 잘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가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뭐 어린 소년들이 되게 그렇듯이 가는 길에 시골길이었다 그러죠. 가는 길에 뭐 나무도 한번 올려다 보고 또 가다가 곤충도 한번 잡아보고 뭐 돌멩이도 한번 집어서 던져보고 뭐 이러면서 간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일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평소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이제 우유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달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려는 순간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에 분명히 있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울면서 이 소년이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죄송해요.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던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족 이번 한 주간 먹을 돈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 로렌 커닝햄을 감싸 안으면서 아들아, 만약 이 돈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 돈을 찾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앉혀놓고 함께 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로렌이 오늘 심부름을 하려 갔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 어머니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숲에 떨어져 있단다. 갔더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야,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한데? 저게 말이 되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로렌 커닝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기도했다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9살짜리 아들이 심부름을 했는데 5만 원을 쥐어줬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맨 처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상하건대 네가 그렇지. 잘한다. 아예 다 잃어버리고 오지 그랬냐. 또 이런 아주 관용구가 있죠.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어디 갔다 왔냐. 뭐에다 썼냐. 이러지 않겠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자녀를 믿어주지 못하고 때로는 훈계하기에 바빴던 시절이 있었어요. 로렌 커닝의 어머니가 잘했던 이유는, 훌륭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문제 해결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알려주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앞에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마 아들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딸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대개 아들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왜곡시키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의 참 중요한 점은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정직한 아들과 문제 원인이 아닌, 추궁이 아닌 기도를 선택한 어머니의 조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신비하신 응답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누구를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받을 만한 습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습관들은 문제 앞에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응답도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에 그 힘의 역사가,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그의 삶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문장 우리가 참 좋아하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 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수능 보면 다 맞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또 윗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즉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도 연이 닿아 있습니다. 이 자족이 참 중요한데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 즉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일, 이게 자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저는 좀 다른 분야의 글들이 궁금해서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이 정약용 선생님, 조선시대 실학자죠. 이분에 대한 연구 서적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천재, 이 조선의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학자로서 유교에도 깊이가 있었지만 정치, 경제, 무슨 건축에도까지 이 지식적인 면이 아주 깊이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평생을 공부하면서 공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공부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즐겨 쓰신 인용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경물치지를 아마 어색하실 겁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뒤에 붙는 말은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말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서삼경에 이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내 몸을 먼저 수양하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런 다음 나라를 통치하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8글자 앞에 온전한 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선 또 다른 8글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란 말입니다. 이 경물은, 먼저 설명하면 경물은 하나의 물건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물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치지, 지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관찰하고 연구하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성의를 이루는 거예요. 성의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성의를 보여봐, 이럴 때 우리 성의란 단어 쓰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를 성의 있게 드립시다. 예배를 성의 있게. 네. 그 아까 얘기한 그 3명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니까 성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어떤 내 의지, 이게 올바로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물을 잘 관찰하면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내 의지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심, 마음이 바르게 되어서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신할 수 있고 그 수신이 제가로, 제가가 치국으로, 치국이 평천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보는데 마음을 돌보는 제일 중요한 시작은 사물을 올바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성경적 원리하고도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를 어떻게 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야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들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나는 새가 어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찰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를 보는데 제가 한번 관심이 생겼어요. 새를 본다. 새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새는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많을까요? 새가 많을까요? 인류는 한 60억 명쯤 됩니다. 자,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새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닭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닭 소비량이 약 30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1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잡아서 해치워 드시는 닭이 9억 4천만 마리입니다. 1년에. 이게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20마리씩 드십니다.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건 그 고기를 못 먹는 아기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이 땅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새가 많을까요? 새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뭐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새가 최소한 인류 수보다 10배 이상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한참 된 통계이긴 하지만 많으면 한 1,000억 마리 정도의 새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자, 본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새를 왜 봐요? 새가 모으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 중에 새들이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 수많은 새가 굶어 죽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새들이 뭘 먹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새들은 열심히 먹고 있고 또 잘 먹고 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비 같은 경우에 요즘은 집안에 들어오는 제비가 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일이 조사했더라고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과연 제비는 하루에 몇 번이나 먹을까?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제비가 새끼를 부화시키면 그 처음 있는 2달 동안은요, 놀랍게도 한 마리당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가 평균 350개입니다. 하루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찍힌 걸 다 숫자를 센 거예요. 새끼 수대로 나눈 거예요. 350번 먹이는 거예요. 그 뭘 먹이느냐 보니까 나비, 나방, 벌, 또 지렁이 이런 거 갖다 먹이는데 저건 다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수한 곤충들을 먹이는데 그중에 해충이 30%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비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해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사람들은 제비가 집에다가 제비집을 지으면 그 똥 떨어지고 이런 거 싫으니까 많이 이제 없애기도 한 거죠. 자, 요는 이거예요. 정말 작은 새도 수없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새들이 다 어디서 나와서 먹겠습니까? 하나를 관찰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낱 미물도 예수님이 한번 봐라, 저거 봐라, 굶지 않는다. 그 무수한 새들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간동교회에 계시는 전병광 목사님이 최근에 쓴 칼럼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구름의 무게. 이걸 또 과학자들이 쟀더라고요. 구름은
조금 더 밀도 있는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구름들 중에 우리가 아는 뭉게구름, 저군이라고 하는 이 뭉게구름 하나의 크기가 평균 200톤이랍니다. 와, 200톤? 대단하죠? 그런데 그건 뭉게구름이고요. 어제같이 비가 올 때 비를 내리는 구름이 더 무거울까요? 뭉게구름이 더 무거울까요? 비 내리는 구름이 당연히 무겁겠죠. 그 많은 비를 쏟아져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비 내리는 구름은 100만 톤 정도 된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강물의 수위를 올릴 정도로 그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입자에는 에너지를 발휘하는데요. 그만큼 100만 톤의 구름이 떠 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 하나가 올라가려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어마어마한 구름이 떠 있으려면 큰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해하기 쉽게 계산했는데 TNT 300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17년 동안 쓰는 전기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누가 했겠습니까? 어떤 섭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구름이 왜 필요한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물을 주는 구름이 되겠고요. 농작물도 물론 자라게 하지만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도 하고 차가운 우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정말 죄를 짓고 감옥에 갔으면 그러고서도 나는 기뻐요.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순환과 고난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근본부터 기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가득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 기쁨은 정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있는 바울의 표현들을 제가 한번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네 편이다. 너와 함께하면 기쁘다. 나는 내 진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쁘다.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 말은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다는 겁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은 믿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온전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힘과 능력, 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5달러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